예, 이제 오늘 이 전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함께 이제 지혜서에 속합니다. 지혜서. 그래서 역시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장 그 1절에 보시면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런데 12장 9절에 보면 이 전도자를 누구라고 했느냐면 지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시작과 끝부분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8절 끝나는 부분에 뭐라고 했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과 뒤가 다 헛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 38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헛되다는 말의 그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호흡 또는 뭐랄까요? 이제 겨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겨울이 왔을 때 이렇게 후 불면은 입김 나가 입김 그죠? 입김이 이렇게 쫙 나가는데 그 입김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 입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는 것, 금방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무의미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모든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에서는 이게 뭐라고 번역되냐면 텅 빈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헛된 것이다. 텅 빈 것이다. 공허하다. 공허하다. 좀 어려운 말로 쓰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이. 어느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여기 해 아래서라는 말이 전도서에 29번이 등장을 합니다. 29번 등장을 하고 1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를 생각하면 해 아래가 있고 그럼 반대로 해 위가 있다는 뜻이죠. 이제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을 생각하십시오.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은 해 위는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해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 2절에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는 말씀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마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게 헛된 것이다. 공허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장 14절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1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바람. 여러분 바람 잡을 수 있나요? 바람 못 잡죠. 그죠? 아무리 밖에 나가서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바람 잡을 수 없거든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행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바람 잡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열심히 잡으려고 뭔가를 하지만 결국 그것은 바람 잡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1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 더 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여기 보시면 심한 말을 쓰죠. 미친 짓 하고 있고 미련한 짓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너 왜 나가네? 바람 잡으려고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할까요? 참 더 미련한 놈이구나. 아니 바람을 어떻게 잡는다고 바람을 잡는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바람 잡는 인생을 살면서 그게 어떤 인생인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그건 참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 잡는 게 얼마나 미련한 거냐. 그런데 그걸 잡겠다고 사람들이 늘 뛰어다니자는 거죠. 바람 잡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모르고 바람 잡으려고 인생 열정 쏟고 시간 쏟고 마음 쏟아붓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성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을 성공한 거다. 또 연예인들이 인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또 이렇게 살면 인생이 행복하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람 잡는 것이다. 미련한 짓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 보세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공부 많이 하면 그럼 인생의 그 무의미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심만 더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의 창고가 되는 거죠. 이 마음 자체가 근심의 창고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공부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근심덩어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엑스레이라고 이런 그 병원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 CT 촬영한다고 하는데 그거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라는 것은 CT라는 것은 우리 겉모습을 찍지 않습니다. 그죠? 겉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얼굴, 우리의 어떤 피부 이 겉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뼈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CT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속에 있는 어떤 내장 같은 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내부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합니다. 우리 삶 내면을 쳐다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경을 쳐다보면 우리 삶의 내면이 과연 어떤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그 사람 속에 안고 있는 그 내면을 투시를 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를 압니까? 사람이 오래 산다고 우리 자신 모릅니다. 사람이 세상 곳곳 여행 다 다닌다고 해서 자기를 압니까? 나를 찾아보겠다고, 나를 알겠다고, 세상을 알겠다고 세상 곳곳 다 여행 한번 다녀보세요. 그런다고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을 다 읽으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책을 다 읽어도 나은 사람을 잘 모릅니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는 이 모든 걸 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장을 지금 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의견 충돌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발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반발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들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모든 게 다 헛되다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를 좀 격려를 해주지 못할 망정, 우리 모든 게 다 허무하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공허하다고요?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게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다. 이거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게 내 인생의 의미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너 인생 결론은 공허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인생 헛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인생 의미 없이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내 인생의 의미인데 이게 내가 사는 이유인데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길인데 내 인생을 헛되다고요?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하나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예배 원하시면 예배만 드려주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불도저처럼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에 유일하게 기쁨으로 아무 이의 제기하지 않고 동의하시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인생에 다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듣기 싫어합니다. 이 얘기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헛된 짓을 합니다. 삶도 몰라요. 죽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임해서도 헛된 짓을 합니다. 예전에 상해가 나가면 노잣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노잣돈 겁니다. 먼 길 가는데 필요한 돈이 노잣돈이잖아요. 죽은 자가 저승에 가는데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현대화되어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뭐 상평통보 뭐 이런 거 좋겠지만 지금은 지폐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승 가는 길도 현대화돼가지고 돈도 현대화로 해야죠. 그죠? 다 그렇게 줘야 되죠? 삶을 모르면 죽음도 모릅니다. 진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를 가게 되는데 5개의 강을 건너간답니다. 5개의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금어 한 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가 금어 한 입을 반드시 넣어줍니다. 그 한 입 갖고 이 지하세계를 가는데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가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5번째 강이 레테오 강이라는 겁니다. 4개의 강을 지나다 보면 사람이 힘드니까 그 강물을 그 레테오 강을 떠마시는 거죠. 그러면 점점 과거의 기억이 다 상실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테오 강을 많이 마시게 되면 모든 기억이 상실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노잣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금어 한 입이 필요해야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도 모를 뿐만 아니라 죽음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자기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누구냐? 너 도대체 너라는 인간은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나는 어느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요. 나는 어느 가문집 사람이요. 나는 얼마나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얼마만큼 한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어느 학교에 나오고 학벌이 무엇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식이 몇 명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은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치 내 자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전에 어느 직장에 다녔고 나는 그 직장에서 어떤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게 자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는 지금 몇 평수에서 몇 평의 집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차를 뭐 타고 다닙니다. 그게 마치 자기의 정체성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 나를 소개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 출신이고 나는 뭐 얼마를 가졌고 나는 몇 평에 살고 나는 학교를 어디 나왔고 나는 내 아이들은 뭘 하고 있고 이게 다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 이 정도야. 그러면 괜찮은 인생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살고 있으면 내 인생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몇 평 정도 살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이 정도 살고 있으면 나 괜찮은 거 아니야?
아,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아,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참 인생 모르는 짓 미련한 놈이구나. 아니, 그게 네 인생이라고? 그게 너라고? 그걸 너를 말해주는 거라고? 너 정말 헛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 헛된 것을 짓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면 미래에 어떻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장차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8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아는 척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네가 내일을 뭘 알겠다고 아는 척하냐? 네가 미래를 어쩐다고? 성경은 이렇게 하면 장래일을 몰라 너. 네가 뭘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마. 네가 아는 척하는 거지 진짜 네 인생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마음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늘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죽는 겁니까? 전날, 어제 같은 날, 나 내일 죽을 거야. 나 사고 날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안 가겠죠. 그죠? 다 자기가 사고 날 줄 모르고, 다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죠. 그 사람들 다 1년을 계획했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겠다고 계획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장래일을 뭘 합니까? 내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는 척하지 마. 미련한 짓이야 그거. 네가 너를 알겠다고? 네 인생을 알겠다고? 내일 일을 안다고? 마이클 윌리엄스라는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 풀숲에 가가지고 반지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반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아, 그 반지를 잃어버렸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 친구들이 와서 반지를 찾는 걸 도와줍니다. 근데 아무리 반지를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그 반지 어디서 잃어버렸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집안에서 잃어버렸답니다. 아니 그럼 집안에서 잃어버렸으면 집안에서 찾아야지 왜 밖에 나와서 찾아?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밖이 더 환하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정말 물건을 찾아야 할 때서 찾지 않는 거고 엉터리 같은 데서 물건을 찾으면서 그게 마치 내 보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의미고 그게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을 충족하게 해주고 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거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자리에 찾지 않고 다른 데가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들은 허무하다 그렇게 살며. 전도서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허무주의는 끝이 뭐냐면 절망입니다. 이건 도전장입니다. 어떤 도전장이냐? 너의 인생을 정말 네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너의 인생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직시해봐라. 회피하지 마라. 인생 회피하지 말아라. 내가 요거 좀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회피해보고 요렇게 회피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너 앞에 정말 놓고 직시하고 똑바로 너의 인생을 쳐다봐. 너의 인생이 지금 어떤 인생인지 너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정확히 너의 인생을 쳐다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헛된 길, 다시 말하면 무의미한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 무의미하니까 무의미하게 살다 죽으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무의미한 인생의 늪에서 네가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의미 없이 헛되게 사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 속에 네가 살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 전부인 것처럼 사는데 너 거기에서 빨리 네가 깨어나가지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의미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삶을 산다는 게 뭔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인생을 직시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몸이 어디가 예를 들면 암이 걸린 분들이 내가 어디 암이 걸렸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가요 병원에. 암을 수술하려면 자기가 정확히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죠? 직시하는 거죠. 나는 안 걸렸어. 난 감기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치료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암이 걸려도. 그죠? 직시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우리가 무의미한 인생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 인생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전도서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CT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CT 앞에 딱 서보면 우리 자신이 딱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딱 서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항의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못돼 먹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자신에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네가 세상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관점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세상을 다시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너가 올바로 너 자신을 알 수 있고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있다. 일단은 예수님 안에서 너 자신을 정확히 봐라.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야 네 인생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 네 내부를 알려면 CT를 촬영하고 네 인생을 알려면 네 속을 알려면 의사를 만나야 되듯이 우리의 이 인생의 영원함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우리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질문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업적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자랑을 합니다. 성경은 뭐냐?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자랑했던 거, 여러분 지금도 자랑거리입니까? 지난날 우리가 대단하다고 했던 거 지금도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이 모든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놓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실적을 쌓았다,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 그것은요 장차 하나님의 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것이 복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대적하며 살아라. 아들과의 관계 끊어라. 성경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고 하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데,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들과의 관계 끊어. 네가 죄인이라고 하고 네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필요가 없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아. 너는 미련하지 않아. 너 자신을 의지해. 네가 사는 네 인생을 간섭하려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버려. 너의 삶에서 예수는 빼버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추구해. 너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잖아. 행복은 하나님 없을 때 누릴 수 있어. 예수님 관계를 끊어야 복이야. 누가 똑똑한 줄 알아? 예수를 비난해야 똑똑해. 이런 식으로 사탄은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직시하면,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건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텅 빈 거, 텅 공허함. 내가 왜 살아왔지?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내 인생이 뭐지? 나중에 이 자기의 내면을 정말 직시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를 바라볼 때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헛된 것인가를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건 헛되지만 예수님과 관련을 맺는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인생도 사소하게 보이는 것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 무의미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해 아래는 시간 속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게 전부인 걸 살아가는 인생은 다 헛될 수밖에 없지만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무의미한 건 하나도 없다. 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기억하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냉수 한 그릇 가지고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지금이야 수도물 틀면 물이 쫄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틀면 나오니까 냉수 한 그릇이 뭐 대단합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다 물 기로 오잖아요. 그러죠? 물 기로 갖고 오잖아요. 기로 와가지고 집에다 물 갖다 놓고 쓰거든요. 저희도 예전에 어릴 때 겨울 되면은 막 눈이 펑펑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얼음이 얼고 그러면 이제 집에 수도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작두 요것도 그 있는 집만 가지고 있고 없는 우리들은 저 뒤에 샘에 가서 이제 물을 기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엿기름통이 있습니다. 엿기름통. 그럼 엿기름통이 있는데 그 엿기름통에다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깨에 짊어져가 요렇게 이제 길고 와가지고 그걸로 물 먹고 그걸로 세수하고 때로는 그걸로 목욕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다. 예전에는 물을 그렇게 썼어요. 물이 귀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지금이야 뭐 그냥 수돗물 나오니까 그렇게 살지만 옛날에는 참 물 귀한 겁니다. 냉수한 거를 귀한 겁니다. 샘에서 멀리서 길어오니까. 그리고 이런 물을 길어오는 게 또 여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여인들이 물을 길어 와가지고 우물에서 그 물을 길어 와서 이렇게 쓰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냉수 한 그릇 뭘 하는 겁니까 그걸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걸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그냥 냉수 한 그릇 단지 주는 게 아니라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냉수 한 그릇 대접을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준다. 그거 의미 있는 인생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 그거 의미 있는 인생이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는 뭘 하든지 예수님과 관련 속에서 살아야 돼. 우리가 노동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일을 했다면 그 무의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할 때 예수님과 관련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는 거고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냥 예전에는 친구니까 만나요. 내가 동네 사람이니까 만나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만나줄 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과 관련성을 갖는다면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보시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 주로 얘기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셨는가.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래 살면 복이다.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으면 아이고 일찍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 예수님 없이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일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게 그게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의 내용을 내놨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나는 이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 성질머리 같았으면 저거 몇 번 쥐어받고 머리끄댕이 싸우고 싸울 판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옛날 같았으면 어떤 일을 할 때 불평하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쎄빠지게 고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요, 사실 잘.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뭘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앞에 와봐라. 너 인생 오래 살아야,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연수가 뭐예요? 얼마입니까? 80으로 올렸습니까, 연수를? 네? 연수가 무엇이에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70, 80 되면은 벌써 이제 우리 인생을 생각해야 할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인생 갑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럽니다. 지금 점점 가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올 때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걸어서 쭉 옵니다. 쭉 오다가 여기 와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딱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장이 딱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저쪽 인생을 시작해가지고 내가 교회장까지 오는데 내 인생이 얼마만큼 걸어왔으며 앞이 얼마만큼 남았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꺾이는데 그만큼 꺾인 것 같아요. 인생이 와가지고 한 곧바로 앞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뭐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세월은 아니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어차피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은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놓고 기억 별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기억 별로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기억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 앞에 갔더니 다 드러나는 겁니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았던 모든 게 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에게 옷 한 벌 빌려준 것까지 다 예수님 앞에 간 게 의미 있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무의미하게 인생을 끝내는 그것이 얼마나 이 무가치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비참한 거냐. 이게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인생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인생을 좀 똑바로 좀 쳐다보라. 회피하지 마라. 너의 인생을 좀 정면으로 바라보고 너의 인생이 지금 어떤 것인지, 너의 인생의 가는 길이 뭔지, 너의 내면이 뭔지, 이렇게 사는 너의 인생의 결론이 뭔가를 정확히 좀 쳐다봐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너의 인생 끝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것처럼 무의미한 게 없다. 그러면 네가 세상을 왔다 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마치 바람 잡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인생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게 공허하게 끝날 거 아니냐. 그렇게 너희들 인생 무의미하게 살려고, 공허하게 살려고, 헛되게 살려고 하나님께 세상을 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라고 내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게 살으라고, 내용 있게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참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우리를 내보낸 거지, 그냥 무의미하게 살라고 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길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결론적으로 끝냈을 때 참 내 인생 헛되다. 내가 왜 살았?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게 아니라 참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참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그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다 서야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뜻이 참 옳았구나. 이렇게 내가 너희들 인생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나의 삶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